전 34번째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19장 21절에서 41절을 본문으로 해서 에베소의 소동,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 19장은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이죠. 에베소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특별히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또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해서 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크게 일어난 데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그곳의 종교 사업가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을 갖다가 이렇게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또 아니면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부적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또는 집에서 그것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데미의 신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그래서 일종의 그 다산의 신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을 가까이 하면 자손도 복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이러한 일종의 미신이고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팔아서 장사를 하는 이 집단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이제 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소란을 피우는 모습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시 전체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동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자에게는 영적인 그런 도가, 가르침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죠.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다시 말해서 길,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어떠한 인간이 만든 종교나 우상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도,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너희한테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개개인의 이 내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모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또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 부족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세계적으로도
이 신앙 때문에 이른바 종교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소동이 이 에베소에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 숭배로 편안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영적인 하나의 대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그랬어요. 은장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데미 신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종교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일종의 부적이죠. 이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 이 신전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 당시 미쳤어요. 전 아시아 전체에 이 아데미 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총 본산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십니다.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종교 사업. 여러분 이 종교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또는 불교나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가된 상품으로 이것을 비즈니스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또 뭐 이런 사찰 같은 데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 우리 그 뭐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도 설악산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무슨 신흥사인가 무슨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울산바인가 거기 올라가는데 거길 통과해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내는 그 국립공원 입장료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돈에 사찰 들어가는 그 통과하는 통과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서 그 돈 내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이런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 돈 때문에 종교의 본질이 사실은 퇴색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 신의 역사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경우, 바로 에베소의 이 아데미 은장색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에서 점점 벗어나니까 수입이 줄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아마 이 분야에서 지도급에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25절 이하에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래서 이 풍족한 생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그 조각을 팔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스스로의 입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은장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아시아를 통하여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결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게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입에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총 본산이고 에베소를 반경으로 해서 수백 킬로 있는 전체 아시아의 이 아데미 신의 역사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32개소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답니다. 32개의 아데미 신전이 그 근방 아시아 전체 지역의 도시마다 세워졌고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길이 120m, 폭 60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다 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세력도 능히 멸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적지 않은 벌이라든가 영업하는 자들이라든가 풍족한 생활이라든가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뭡니까? 철저하게 물질주의예요. 황금만능주의예요. 우리가 세월호의 문제 지금 벌써 온 국가가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 이 돈 문제예요. 돈 더 많이 벌려고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수단이 되고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특히 물질의 복을 받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업, 이거는 사실 망하는 게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예배도 점점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공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성공은 어떤 소유가 아니고 어떤 성취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의 소동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물질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예요. 에베소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다이아나가 있어요. 다이아나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영국의 찰스 황태자 비가 다이아나였죠. 그 다이아나가 원래는 아데미래요.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다른 이름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여러 가지 곡식이나 수확물이 번창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이 아데미 다이아나의 신은 유방이 수백 개. 많이 나와서 젖꼭지 물려가지고 많이 퍼뜨린다. 이제 그런 의미의 어떤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도전이 된다는 그 선동, 이것이 이 에베소를 지금 시끄럽게 한 겁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 아데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의식화된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 아데미 신도 결국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 전파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풍성, 에베소의 부요, 에베소의 번창은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요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과격합니다.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자기의 신이 모욕당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부하내동하고 군중 심리가 발동하여 바울 일행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연극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콜로세움이건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교 순례를 가다 보면 에베소를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가장 유적지가 잘 보존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래서 한 2.4km 좀 떨어진 시내에서 그곳에 외곽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에 24,000명이 거기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이 전혀 안 되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면 제일 꼭대기까지 다 들립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요. 실험을 해요. 그 정도로 잘 지어놓은 거지.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지어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근데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는 간단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상황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체 에베소에 결국은 진정한 그 파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배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선동이 돼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붙들고 이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3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 거기 가득 찼으리라고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상당수가 아마 수천 명 이상이 이 문제 때문에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손해가 된다 하니까 그런 어떤 이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여기 보면 태반이나 왜 모이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맹목적인 추정이죠. 군중 심리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결국은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우리 옛날에 그 미국 소고기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진짜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쫙 사람들이 쏠려가서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의 그런 실상이죠. 일단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그 수천 수만 명이 이 아데미 신을 이제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의 신을 소리 질러서 부르는 일을 자그마치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그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이나 했대. 2시간. 이걸 에베소 주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적을 가지고 중얼중얼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부르는 그런 주문을 외우면 복이 임한다. 이게 미신이죠. 철저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집회를 가진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단들이 말이야 더 세다 말이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2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다들 다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야 때 한 30분 기도하는데 이게 보면은 절반은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우상이고 인간이 만든 거고 사단이 배워서 역사하고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도전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이나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또는 경제적인 어떠한 그 이득 때문에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여러분이 한 수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신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의 새빵 세례를 하느라고 전전할 때가 있었어요, 신혼에. 근데 저 화곡동에 싼 집을 찾다 보니까 절간 바로 옆집이 생겼어요. 절간 옆집인데 이 반지하야. 이제 지하인데 들어가는데 넓기는 하더라고요. 싸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괴로운 게 새벽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절간에서 목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 예불이라고 하나 중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뚝딱거리면서, 근데 그거를 자기만 하면 좋은데 확성기를 틀어놨어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확성기를 틀어놔가지고 여여여여 그러면서 나무 앞이 타불 거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새벽에 이렇게 그걸 크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목탁을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전도사 이제 막 된 시절인데 아주 그것 때문에 하여튼 시끄럽기도 하지만 또 죄책감에 저 죽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저렇게 목탁을 두들기는데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이거 그 당시 이제 우리 여의도 큰 교회니까 그렇게 뭐 모든 교역자가 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보니까 그 절간에 이제 우리가 한 2개 이렇게 옆집인데 그 사이에는 한 집에가 거기가 어느 권사님이 사는 집이래.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는 또 그냥 우다다 따따따 또 방언 소리가 나는 거야. 또 그 불교의 목탁 소리에 대항하여서 또 방언 소리가 나니까 야 이거 평신도 권사님보다 내가 더 못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금성이라고 해서 금성에서 나온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큰 게 있어요. 그때 그거 굉장히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어. 근데 그거를 그냥 사다가 그때 막 한참 우리 여의도에서 이 복음성가가 막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테이프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 막 열정적으로 이 지휘하는 우리 그때 대학부 성가대에 지휘하신 분이 정명서 선생이에요. 정명서라고. 정명훈 또 뭐 있잖아요, 트리오. 거기에 정명서 제일 누나가 정명서야.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지휘자였거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지휘를 하는데 얼마나 몸을 흔들어댔는지 한 번은 그 지휘하는데 그 지휘 그 단이 있잖아요. 그 단이 그 뾰족 구두가 그게 너무 그냥 흔들어대 가지고 그게 뽀개져 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하이힐이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빼놓으라고 한참 쇼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지휘하는 그 팀이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취입을 한 거야. 녹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이제 그때 처음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세. 그래서 그냥 나는 졸리고 나는 힘드니까 새벽에 그거 맞붙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사다가 그걸 틀어놓고 창문에다 갖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저기서 목탁 연불이 시작하고 이쪽에 권사님 방언 나오면 나는 여기서 또 스트레오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 여러분,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배라는 게 이 돌 우상 앞에서 부처 앞에서 절을 3,000배를 한다. 여러분 3,000배를 하면 허리 끊어져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하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여기도 보니까 2시간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회를 하고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이죠. 눈이 가려져서 상대방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 이러한 우상
그런 열정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결국은 뭐예요? 그 마지막은 패가망신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사망이라는 이 사나토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separation, 이게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 이게 첫째 죽음인데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으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그냥 썩는 거예요. 분리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뭐냐면 생명과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지옥이 왜 무서우냐? 지옥이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게 무서운 게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형상을 앞에다가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죠. 내가 나를 최고로 여기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최고의 절대적 가치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기가 가장 추구하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우리 병원에 오늘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그 가족에 간단히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병간호하는 그 가족이 나가는 거예요. 그 왜 나가나? 같이 예배드리라 했더니 아유 저 믿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불교를 굉장히 강하게 신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인데 그 자녀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걸 보고 뭐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혈육이나 자기 가족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특히 여러분의 혈육이라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둘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셋째가 뭐냐? 바로 불의와 불법이에요. 결국 우리 그 바울 일행 이렇게 잡아놓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겠죠. 거기에 서기장이라고 있어요. 서기장. 일종의 이제 전체 관리하는 재판장이겠죠. 근데 그 서기장이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서기장이 지적한 이 은장색 데메도리아와 그의 모든 그 부하 내동하는 무리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 서기장의 입에서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게 40절에서 41절이에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장색이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을 2만 명 이상이나 참석할 수 있는 이 연극장에, 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2시간이나 소동을 벌이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불법이다. 이건 불법 집회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은 믿습니다 해가지고 법을 막 어기고 또 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은 상대방을 또는 그 당시의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또 그거를 거역하는 자세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진짜 이성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사탄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아마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데미 여신을 보고 참 혀를 찼지만 그러나 그 여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재판장의 정확한 보고예요. 지금 판단이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미성숙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깎아내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싸워서 논쟁에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매니플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매니플레이션이 뭐냐면 조종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법으로 내가 내 욕심을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기만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그냥 순수하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아 일당의 문제는 뭐냐?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고하고 선동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사용을 했지만 특별히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소요 사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요를 하는 것은 엄히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그 어떤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된 게 뭐냐면 거기 16장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로마 제국이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건 같은 걸 굉장히 엄히 다스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서기장이 이제 꼭 뭐 사도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 하나님 편에 서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법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적용해서 이 공격자들이 불법자였고 사도 바울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우리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배울 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메드리오의 시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이런 자기중심주의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지로 덮어 씌우는 일은 그것은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구나. 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세상과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물질 지상주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법과 부정의 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